반가운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멀리 사람과 열심히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것을 보니까 기쁘고 앞으로도 더욱더 늘 조심하셔서 항상 건강하게 주님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모든 본문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두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본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이 해석의 차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형성되게 만든 근거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교회의 모습, 교회의 역할 이러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적용점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어느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빌립보의 가이사라라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교훈들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정도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 보통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나를 따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것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좀 세우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하나님 아들을, 인자를, 인간으로서의 아들을 누구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 같냐?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제자들이 대변했죠. 가르침의 내용을 보니까 침례 요한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침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예언자의 가르침하고 비슷해서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왔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또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에 대한 관심보다 제자들의 고백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시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아주 궁금해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바로 맞췄다. 너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은 너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신 것이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여기서 읽을 수 있고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했을 때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십 년, 수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 기본적인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정도, 성인군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그리스도들 가운데 한 명, 여러 구원자 가운데 한 명이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과 아울러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철학적인 책을 많이 읽고 아주 심도 깊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더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의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1985년입니다. 35년 전인가요? 그때 학교 신문 한쪽에 만화란이 있는데 그 만화에서 아주 인상에 남는 그러한 그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이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남침내교 신학교에 공부하러 온 것 같아요. 학생을. 그래서 질문을 하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합니다. 너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혹은 선지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 신학교에서 공부 좀 했다고 신학 서적 읽었다고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심도 깊습니다. 선생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모든 인간 존재의 기반이시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시오. 종말의 미래를 이끄실 분이시오. 술술술 이 조직 신학 시간에 공부했던 걸 술술술 읽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어로 what이라고 써놨어. 뭐라카노? 예수님도 이해를 못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서 벗어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면 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시요 이 세상을 아직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끄시고 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온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래서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처럼, 제사장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매주의 예배 속에, 매일의 시작 속에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오늘 하루의 제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분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내 삶의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져주실 분이고 용서해 주실 분이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죠. 저보다 한 15년 정도 전인가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님들 20여 명을 모시고 선교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여러 곳을 다녔는데요. 곳곳마다 현재 계신 선교사님이 각 지역 설명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또 주제넘게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두꺼운 성서 사진을 하나 들고 하나 들고 제가 성서신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이 선교사님이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수님들께 좀 가르쳐주고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각 지역마다 다닐 때마다 그 지역과 관련된 것을 사전에서 공부해서
박채가 또 막 썰을 풀었어. 드디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왔습니다. 헐몬산,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 그 산에서 눈이 오면 눈이 땅에 스며들어 있다가 그게 물이 되어서 아래쪽으로 강줄기가 되어서 흘러내려오는데요. 그 첫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 지역의 특징이 사진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굉장히 북쪽 지방이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북쪽 지방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시내가 너무 물이 맑고 좋은 거예요. 물이 풍성해요. 네. 네. 저런 물들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특징적인 지역이 있다면 이방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판이라는 신전이 있는데요. 판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자연의 신, 농사를 지었을 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모시는 이 판 신전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한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다가 저 곳에 가서 앞에서 교수들이 다 모여 있는데 또 제가 오지랖 넓게 또 하나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시켰는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묻고요.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신학과 교수님들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억지로 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세우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18절이죠. 18절.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제자들을 모시면서 예수님이 이 기초 위에 이 든든한 반석 위에 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단어 헬라어 말로 페트로스인데 아람어로 케파, 큰 바위, 건물을 지을 때 1m 되는 그런 바위가 아니라 조그만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반석, 돌,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죠. 그것은 견고함입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들, 죽음의 위협들, 죽음의 권세들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반석이죠. 이 반석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 달랐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이 베드로,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의미한다. 교회 첫 지도자고 베드로가 지명한 후계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나중에는 몇백 년이 지나서 교황이 형성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이끈 가톨릭 교회의 처음 지도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가톨릭 교회의 형성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구절이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소개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많은 개신교학자들은 어떻게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봐라. 거기 보면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라고 그러지 않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봐라. 거기에도 인간적인 사람이 인간이 교회 지도자 기초가 될 수 없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고 터가 된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되는 예수님.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인간을 반석으로 표현하냐. 그건 잘못된 거다. 또 다른 해석이 있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든든한 반석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루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볼 때 너 이름이 베드로인데 너의 그 든든한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든든하고 견고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이름처럼 너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고 교회 기초로 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교회 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다른 고백을 첨가해도 이것은 문제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인간적인 뛰어난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생각을 덧붙일 때 이단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기보다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 교회의 머리로 삼기보다 인간적인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거기에 마리아의 역할을 덧붙이고 교황의 역할을 덧붙이고 몰몬교도 같은 경우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몰몬경을 덧붙여서 그것을 교회의 기초로 삼을 때 그게 몰몬교도가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 보면 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을 왜 만족하지 않고 덧붙여서 자꾸 자기들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성서 해석이나 설교집이나 이런 것을 막 덧붙여가지고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교단을 만들 때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참교회는 만수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반포침례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것을 갖고 뭘 한다고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지게 하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교회가 형성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교회를 형성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겠다는 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열쇠, 상징적인 단어죠. 여러분 열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납니까? 네. 오래전부터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
결혼 조건에 뭐 의사나 또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결혼할 때 되면 세 개의 열쇠는 꼭 받아야 된다 그러더군요. 그죠? 그게 뭡니까? 차 열쇠, 네, 집 열쇠, 또 뭐 사무실 열쇠. 그런 걸 못 받은 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열쇠. 저는 열쇠하면 딴 게 생각 안 나고 중국에서 있었던 생각이 자꾸 나갑니다. 오래전에 칭다오에 한 신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제 미래 지도자들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데 저한테 와서 일주일 동안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요. 이 보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우리 공부하는 데서 그냥 혼자 계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끝나면 이제 자기들 아파트로 가고요. 저는 그냥 혼자 거기에서 그냥 일주일 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하면 정 힘들면 이 열쇠 드릴 테니까 좀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한 4월 동안 버티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갔어. 그래서 열쇠를 갖고 나갔는데 문제는 한 1시간 동안 그 지역을 걷고 오다가 입구를 제가 잘못 들어갔어. 아파트 입구를 잘못 들어가갖고 10층은 10층이었는데 그러고 와갖고 그게 막 문을 여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야. 또 내려와갖고 또 올라가서 또 열어보니까 또 안 되고 한 3번째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팬티만 입고 나오면서 우와!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제가 거기서 큰 실수를 했어요. 그죠? 잘못했으면 아마 공안에 연락했으면 큰 사건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열쇠 그러니까 자꾸 그 실수했던 생각만 나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열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열쇠는 그러한 열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열쇠. 하늘나라를 열어주는 열쇠다. 열쇠는 권세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3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계시록 3장 7절에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다윗의 왕조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미래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나라를 주관하실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다. 열쇠는 권세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또 한면으로 예수님께서 이 열쇠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랍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요즘 말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공부 끝나고 또 영적인 또 목회적인 훈련을 끝난 다음에 졸업할 때가 되면 스승들로부터 너는 이제 사회 가도 된다라고 인정받을 때 바로 열쇠를 줬대. 그래서 고대 랍비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사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권위를 인정받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허리띠에다가 열쇠를 차고 아니면 가슴 같은 데 열쇠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다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가르쳤던 하늘나라의 교훈들, 천국의 교훈들을 바로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서기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해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열쇠들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바로 가르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행동을 통한 열쇠, 친절과 선행의 열쇠, 지혜와 지식의 열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수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쇠 이야기를 하면서 매고 푼다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여전히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또 랍비들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이것이 오늘날 쉽게 말해서 랍비들, 신앙적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을 허락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이해입니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실제적인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가르쳐주면 어떤 것은 하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풀어주는 거죠.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게 합당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대명제는 있지만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하는 것에 포함되냐? 동물들, 가축들 안식일에 먹여주는 것도 일하는 것에 포함되냐? 그런 사소한 질문에 대해 랍비들이, 신앙적 지도자들이 일하는 것은 허약되고 이것은 일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고 그런 것을 잘 해설해 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것, 이게 허락해 주는 것과 금지해 주는 것에 포함된다는 것이, 이게 매는 것과 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한 기록을 보았는데요. 비둘기 한 마리가 자기 집에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비둘기를 잡고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비둘기를 내가 키우는 게 이게 내가 도둑질하는 겁니까? 라고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들이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한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냐? 비둘기가 새장에 있다가 나와서 5m 안에 있을 때는 그건 주인 거지만 5m를 넘어가면 그건 훔친 게 아니고 넣게 된다. 근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들을 현 생활 가운데 적용해 나갈 때 백성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것은 해도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결정해 주는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건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권세를 가진 것은 성도들과 교회들 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에 대해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자는 교회요, 성도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전하는 주체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권세라고 표현하며 또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죄와 향락에 대해서, 부정적인 습관들에 대해서 메어버릴 권세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불의와 고통, 억압,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풀어줄 수 있는 권세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와 책임을 마음껏 누리고 실행하는 반포침례교회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죄 용서함의 메시지와 새 출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동행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에 넘치는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학교에서 보면 19세기 1800년대 미국에서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받는 한 사람이 헨리 비처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아두고서도 한 사람에게도 하늘나라의 열쇠를 열어 보여주는 자가 없는 것 같다. 반대로 수백 명의 가난하고 병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통해 삶의 본을 통해 안정을 통해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의 죄악들을 메어버리고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복음과 성령의 통찰력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를 만끽하게 하고 있다. 우리 반포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후자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어주는 그 열쇠를 통해 저 너머에 있는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반포침례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올바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실존 철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능력이 아직도 계속 현재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해 주면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 고백이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또 우리 반포침례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마음껏 활용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하는 데 관심 없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높이는 데만 사용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많은 이 시대에 어떤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것이 지배적인 이 시대에 우리 반포충내교회 우리 성도들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 용서함의 기쁨에 대해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기쁨에 대해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여년 네덜란드 화란의 기독교 실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자기가 살던 시대의 개신교, 기독교의 무능력함과 무관심함과 사회의 어려운 어지러운 현상에 대해 무관심함을 비판한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위 이야기입니다. 거위들이 매주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뒤뚱거리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거위들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거위가 설교를 합니다. 모든 거위가 감명을 갖고 아멘을 거위가 어떻게 울죠? 꽥꽥하고 울어요. 꽉꽉하고 울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 거위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다. 우리도 날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신 이유는 날라고 하는 거다. 날아보자. 날아보자.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다 아멘 아멘 하는 뜻에서 꽥꽥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들은 또 뒤뚱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자기 당대의 교회의 어떤 면으로 영적인 무관심, 무기력함, 형식적인 예배, 교회 생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러한 교회들이 적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반포침례교회만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지닌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줄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반포침례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더 널리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같이 논의하고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아직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열쇠를 지닌 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늘나라의 감격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마음속에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지닌 자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주위에 아직도 하늘나라를 모르는 자들 우리가 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책임이다. 기억하며 하늘나라의 열쇠를 지닌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는 권세와 책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읽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반포 침례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